함께 읽겠습니다.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가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곁에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나님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1,000번째의 제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에는 좀 시시했는데 좀 가면 갈수록 참 좋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 반대로 막 처음에는 야 재밌다 재밌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갈수록 아유 영 이건 뭐 별로네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참 좋은 거는 처음에 첫 인상이라든지 뭐 처음의 의미라든지 처음에는 조금 뭐 관심이 없었는데 아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 매력을 느끼고 또 이 진국을 느끼고 정말 좋다라는 것을 느끼면 정말 그 공동체나 그 사람이나 그 모든 것은 참 기쁨이 더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나 모든 관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 안에서 첫사랑, 첫 은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에 머물 때가 더 많지만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첫 인상은 별로여도 시간이 갈수록 좋은 사람,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도 그런 이 공동체를 찾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여정을 갖는 것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막 은혜를 막 받고 하지만 요즘은 좀 그런 경우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별거 없는 것처럼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을 읽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매력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이 길수록 좋은 분들을 만나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해가면서 깊은 매력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새벽에 모이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기도의 매력에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루가 다르게 막 깊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공동체를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더 깊이 앞으로도 더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당장 앞에 있는 이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이 매력적인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 매력적인 것을 놓치고 감사할 것을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막의 이야기가 나오면 좀 성경 읽기가 불편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막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냥 대략 막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어려운 부분인 건 맞지만 정말 이 성막이라든지 성경을 깊이 깨달을수록 이 매력적인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이제 성막 뜰이 있죠. 뜰에서 이제 뜰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손을 씻는 이제 물두멍이 나와요. 손을 씻는 곳이 나오죠. 그리고 손을 씻고 나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성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내죠. 성막에는 이제 테두리가 성막으로 쳐져 있고 이제 이 성막들에서 번제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나와서 손을 씻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성소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성소는 덮개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오면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죠. 성소와 지성소, 즉 실내 전체를 청막으로 덮습니다. 근데 그 청막을 덮는 것을 휘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텐트를 칠 때 요즘 이제 뭐 워낙 이제 캠핑들을 요즘 시대 젊은이들을 많이 가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하고 가보실 기회들이 있거나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텐트를 치면 플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가 있는데 그 위에 비나 뭐 어떤 그런 이 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 하나의 천을 더 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 휘막이 되는 것입니다. 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네 겹으로 지으라고 합니다. 왜 네 겹일까요? 네 겹에 담긴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바깥의 덮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만드는지 볼까요? 1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덮는 이 덮개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해달의 가죽은 무슨 색깔일까요? 검정색이죠. 검정색은 겉에서 볼 때는 좋아 보일까요? 좋지 않아 보일까요? 뭐 요즘은 뭐 인테리어를 블랙 앤 화이트 해갖고 뭐 블랙의 의미가 좋아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 광야에서 블랙은 이게 썩 좋은 색깔은 아닙니다. 근데 아니 이 성소와 지성소를 바라보는 이 성막 덮개가 휘장이 검은색이요. 겉으로 볼 때 썩 좋아 보이지 않죠. 근데 그 검색을 만들고 그 안에 한 겹의 휘장을 더 만듭니다. 1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14절에 후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 해달 가죽 밑에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듭니다. 그러면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또 하나의 덮개를 만든 것이고 그 안에 휘장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7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검정 이 휘장 즉 덮개가 있고 그 밑에는 순양이 붉게 물든 순양의 덮개가 있고 또 지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성막을 덮는 막 휘장을 덮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휘장이 한 가지 더 덮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그러면 휘장이 지금 총 몇 겹입니까? 4겹이죠. 첫 번째, 가장 먼저 사람 눈에 들어오는 건 검은색으로 된 해달의 가죽입니다. 그리고 붉게 물든 염소 털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염소 털이고 두 번째가 이 물들인 이 양의 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렇게 수놓아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제가 좀 한번 헷갈렸으니까. 성소를 덮는 휘장은 4개고요. 가장 바깥쪽은 해달의 가죽, 그 안쪽은 순양의 가죽, 그 안에는 염소털,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사를 수놓은 아름답고 고운 천으로 만든 이 귀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 그룹은 뭔가요? 천사죠. 그러니까 천사를 상징한 이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안쪽에 있습니다. 세 겹이나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깥에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게다가 성소와 또 특별히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 성도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에 어떤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검정색이에요. 해달의 가죽이에요. 그리고 가죽이 이게 햇빛을 만들면 이 검정 피부가 정말 좋아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맨 처음에 우리가 참 사람을 바라볼 때 썩 좋지 못한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양과 염소의 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이 천사를 정말 수놓은 이 귀한 천이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죠. 즉 겉보기에는 정말 외양이 반대로요. 겉보기에는 외양이 화려한 성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성전일 수도 있어요. 사람도 역시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되게 화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또 반대로 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외면 치장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작 중요한 건 내면이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네 개의 천으로 정말 갈수록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엔 가장 안에서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되고 그런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성전은 우리가 우리 건물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고민할 때 역시 우리는 겉모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의 눈이죠. 그러나 정말 그 겉모습은 언제까지예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작 제일 중요한 건 이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 건 외향적인 명함일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명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구약 시대는 그랬죠.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요. 즉 하나님을 만나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 내면이 중요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겉모습만 화려하고 그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좋다고 하는 그 성전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용이 알차야죠. 신앙이 알차야죠. 성전에 들어와 보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감사의 모습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넘쳐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전입니다. 물론 사실 이 말씀이 겉모습을 아예 만들지 말아라,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내면이, 내 신앙의 내면이 아름답지 못한 상태에 겉모습이 화려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말씀드린 대로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또 인테리어가 얼마나 집중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잉여 시대, 그러니까 풍족한 시대가 되면 자꾸 뭔가 겉에 보여지는 것을 치장하려고 사람들은 눈여겨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다워져야 되죠. 신앙은 신앙다워져야 되죠.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저 사람을 봤더니 정말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구나. 저 사람을 만나고 봤더니 더 신앙 안에 더 채워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만날수록 사귈수록 깊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외양만 꾸미려고 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정말 신앙 안에 내 안이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우리 교회도 내 모습도 만남을 거듭할수록 더 깊은 영적인 내면의 세계가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도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가지 더 고민해 봅시다. 나의 기도로 내 내면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고 있는 것인지, 내 내면이 정말 단단해지고 있는 것인지. 이제 가끔 이제 여행을 갈 때 휴게소를 갑니다. 근데 휴게소에 갈 때 꼭 사 먹는 간식이 있어요. 성도님들 어떤 간식을 꼭 사 드십니까? 호두 과자를 저는 꼭 사 먹습니다. 뭐 요즘 뭐 이제 실속 호두 과자를 해서 꼭 많이 사면 꼭 남겨 갖고, 워낙 다니까. 근데 조금 사서 먹습니다. 나가 먹어 보면 그 호두 과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휴게소마다 어떨까요? 맛이 신기하게 달라요. 어떤 데는 잣을 넣은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호두를 조그맣게 잘라서 넣은 데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앙금을 풍성하게 넣은 데가 있어요. 호두 과자를 샀을 때, 야, 딱 먹어보면, 야, 진짜 맛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만나면, 알맹이가 꽉 찬 것을 먹게 되면, 야, 진짜 맛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달라요, 달라. 같은 음식인 것처럼 보여도요, 그 속을 어떻게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다릅니다. 줄 서는 식당들 가 보십시오. 뭔가 있는데 뭔가 알맹이 그 중심이 다른 거예요. 같은 국밥이어도요, 그 국밥을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다르냐에 따라서 먹는 사람 맛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신앙의 모습이 단단하게 알맹이 채워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만 화려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내면이 튼튼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우리가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더 내면이 단단하고 더 깊은 영적인 내면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깊은 내면의 세계가 있는 그런 영적인 실속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따뜻하고 알차게 채워지고 영적으로 채워지는 깊은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